우리 성도님들 지난밤 편히 주무셨는지요? 새날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자,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가 있었고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라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성경은 여호수아 2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한 가지 사건을 의도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과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 새벽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라합을 소개할 때 기생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기생 라합은, 야고보서 2장 25절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 6장 17절 기생 라합과 오늘 본문 2장 1절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라합을 소개하고 있지요. 라합은 분명 이방인이고 그리고 기생이며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라합을 소개할 때 왜 기생 라합이라고 소개하는 것일까요?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라합은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 백성으로서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는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신명기 7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다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여리고 백성은 반드시 진멸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리고 백성이었던 이 기생 라합은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기생 곧 창녀로서의 죄입니다. 라합은 역사적으로 여성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라합은 기생 라합이라고 강조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정말 큰 죄인임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라합을 기생이라고 소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라합을 기생이라고 강조하여 소개하고 있는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죄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무너뜨려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2명의 정탐꾼을 굳이 여리고에 보낼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생 라합을 만나야 했고 그를 무너지는 돌 무덤으로부터 구원해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찾아가셨던 것처럼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 이 정탐꾼들을 여리고로 하나님은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어떻게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여리고 성 한복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노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 앞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내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 축복을 누리면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라헬은 참 나빠 보입니다. 결국엔 자기 민족을 배반한 그런 배반자가 아닙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동족을 속이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어떻게 적군의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습니까?
이 정도면 매국노 아닙니까? 그러나 라합은 이런 행위가 들통나기라도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내걸고 정탐꾼을 살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것은 구원이었던 겁니다. 조국의 배신자가 될지라도 동족을 속이며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여러 여리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돌무덤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런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원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어찌 우리의 구원을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길이 힘들다고 어떻게 이 구원의 길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돈 좀 잃고 건강 좀 잃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 핍박받고 조롱받고 죽임을 당할지언정 믿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씀들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 땅 곧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아노라. 10절 홍해를 마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요단 동편의 왕들을 진멸시킨 분이 하나님이시다.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라합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져 올 때 하나님은 라합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라합의 고백을 듣고 있는 정탐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껏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자기들보다도 이 이방인, 이 여인의 믿음이 훨씬 더 확신 있고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왜 이제 왔느냐? 40년 전에 왔어도 됐는데 믿음이 없어서 이제야 오게 됐구나. 내가 여기서 얼마나 너희들 기다렸는지 아느냐. 주님의 오랜 기다리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것일까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죄 많은 세상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고 싶어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우리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에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사가 있으십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 반드시 가슴에 담아야 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 가슴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힘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벅찬 감동을 가지고 이날을, 오늘을 승리하고 또 승리하며 이 세상을 구원하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그렇게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구원의 은혜를 잊은 채 냉랭한 가슴으로 못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은혜의 힘으로 순종하며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리오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써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힘껏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